인간은 그분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당신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셨으나 이스라엘은 그분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의롭게 살았으나 세상은 그분을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 주시려고 부르셨으나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종교는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위하여 나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으나 우리는 그분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분의 의로운 길을 비웃었습니다. 역설적인 이 사랑, 사람으로는 단 한 가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세주의 길,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언제나 단 한 가지 마음의 중심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할 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상하였던 대로가 아니고 철학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계획하지 못한 역설적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모함을 당하고 순환을 겪고 사형을 언도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보게 하고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고 은혜로운 사건이 일어났어도 예수님은 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마침내 억울하게 죽을 것이다.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구세주가, 어떻게 우리의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고 눈물 나는 길을 걸어가야 하고 어떻게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는 교회의 반석이다. 너는 교회의 기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모순되게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나라.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너의 그 사람의 생각, 너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너의 판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린 예수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회의 직원으로 임명되고 그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뭐 1년 52주 주일마다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수를 들었고 종생성결 신유재림의 사중복음을 알고 세상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무슨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더 이상 무슨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고 일반 기도, 특별 기도, 무슨 절기, 부흥회, 산상 기도회, 금식, 선행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선한 의도로 계획한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나의 계획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의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하나님께 선용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순수하고 진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두면 언제나 부패한 생각으로 가요. 우리를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둠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땀을 흘리지 않아도 아침에 세수하고 아침에 머리 감고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는데 한나절 지나면 어느새 얼굴에 기름이 흐르고 어느새 내 손과 발에 때가 묻고 어느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내가 옳다, 내가 다 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순수한 생각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내 오만과 독선 때문에 예수께서 가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역설적인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면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한데, 나는 확실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실까? 이걸 바꿔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내가 바라는 희망사항이 욕심일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불만족하고 짜증나고 상처 입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오류일 수 있다. 자신에 대해서 늘 불안해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더 사모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지금 내가 지나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거다. 지금 내가 영악하게 계산해서 자기 주장하고 눈 딱 감고 조그맣게 타협하고 엄청난 이익을 얻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가져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자. 이걸 거꾸로 하면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귀하게 헌신하는 것 같은데,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칼을 빼어들었어요. 내가 지켜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누가 지키겠나?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는 것 난 용납할 수 없다. 이미 그 일을 예견하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마침내는 죽을 거다. 그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길이다.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또다시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인, 아마도 성전 경비병, 그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어요.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거둬라. 칼로 문제를 해결하면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3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한 것처럼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 힘을 쓰기로 한다면 내가 12개 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안 쓰겠느냐.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힘쓰고 싶어요.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내 생각 관철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싶고 천사를 동원하고 싶고 내 지혜와 언변과 내 힘을 동원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말하자. 성경대로 길을 가자. 우리는 내 생각대로를 관철시키려고 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선하고 지고에 숭고한 사상이라고 스스로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검증해야 돼요.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성령께서 움직여 가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순간순간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 아차, 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지금 화나는데 내가 그게 보여?
우리는 언제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내 선생으로 보지 말고 구세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훌륭한 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보아야 하는데, 베드로는 매 순간마다 나하고의 관계만 생각해요. 매 순간마다 사람의 정성으로만 그분을 섬기려고만 해요. 여러분,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면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도록 여러분 개인 경건의 시간을 드리는데, 금식도 하고 또 철야도 하고 성경도 읽고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아껴서 또 선행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만일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나 이번 고난주간 동안 일주일 금식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이고, 몸도 약한데 그냥 하루만 하면 어떨까? 한 3일만 하면 안 될까? 아니면 아침으로만 하면 안 될까? 당연히 생각나지요. 그죠? 당연히 생각하죠. 아유, 얘야, 너 지금 고3이야. 주제 파악 좀 해라. 성경 읽을 새가 있겠니? 언제 기도할 새가 있겠니? 대학 들어가면 금식하고 대학 합격한 다음에 성경 읽으면 안 될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얘야,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 정직하게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래서 봉사하면 안 될까? 왜 꼭 목사가 되려고 그러니? 꼭 왜 사모가 되려고 그러니? 왜 전도사가 되고 왜 선교사가 되려고 그러니? 그 맞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우리의 아들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아, 기특하다, 아, 든든하다, 그 생각보다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학교 정원도 줄이고 신학교 가려는 애들 못 가게 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부부, 부모와 자녀 이 관계를 떠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판단해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나 또 교단의 교역자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들에 대한 귀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있는 목사님, 또 우리가 같은 지방에 있는 목사님,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님, 우리 교단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 이런 분들을 가치를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우리 조종남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모시고 벌써 10년이 넘게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분은 지구상 세계 어디에 가도 아, 그분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매주 만나니까 아, 그냥 조종남 목사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밖에 나가보면 어휴, 그분이 장충단교회 목사님이야? 거기 계셔? 깜짝 놀란다. 또 밖에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뭐 우리 후배 목사님이고 우리 동료 목사님이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지. 근데 그 교회 가보면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보면 우리가 밖에서 보는 그분하고 또 다른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계시고 전도사님들 계시고 우리 신학생들 있고 그러지만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박순영 목사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다 예측할 수 있지. 이미 거의 결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분들의 미래를 상상해 보면 감격스럽고,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못다한 일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가 떠난 다음의 세상을 책임질 사람들인데 그럼 얼마나 존귀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늘 3년 동안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판단했던 거죠. 예수님, 아닙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희생하지 마세요. 할 말 다 하세요. 십자가만은 안 됩니다. 죽는 길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마침내 예수님은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참 역설적이게도 가장 의로우신 분,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행악자, 아마도 엄청난 악을 행한 범죄자인데, 그것도 좌우 변두리가 아니고 그런 범죄자들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가장 나쁜 범죄자라고 그렇게 판결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분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죄가 없다, 억울하다, 너희들이 오해했다,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르고 하는 일인데, 깨닫지 못했는데,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했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칼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논리와 법과 교리로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함으로 구세주가 되셨고, 희생함으로 사랑으로 왕이 되셨고, 마지막 옷까지 다 벗기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세상의 죄를 씻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의 외로움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리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회복되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죽는 마지막 순간 3년 동안도 충분히 하셨어요. 아니, 단 한순간도 쓸모없는 일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그 고통 속에 마지막 가쁜 호흡을 몰아쉬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자기를 비웃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영혼의 가슴에 끌어안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해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가슴에 이렇게 품고, 나는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김 집사는 용서하겠지요. 이 장로는 용서하겠지요. 박 장로도 용서하겠지요. 박 목사도 용서하겠지요. 내가 용서 못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모순된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 어떤 시간, 어떤 관계도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지금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감정의 분노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단순한 기도를 우리는 받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용서하겠습니다.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언제 용서하겠습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회개하겠습니까?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억울하고 눈물 나는 분노할 수 있는 그 순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용서에는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맺혀져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생각나는 순간, 아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매 순간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넉넉하고 너그럽게 큰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